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었다. 무슨 일을 다 끝내놓으면 다 이루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하셨어요? 뭐를 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거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창조를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를 마쳤다 이 말이죠. 봐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를 다 이루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서 천지를 창조를 하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 하실 일들을 다 행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계획한 대로 다 이룬 것이죠.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네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목적과 계획과 그 뜻과 작정과 의도와 그 설계와 청사진을 통해서 그 계획한 대로 다 이루신 것이죠.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다 성취됐다, 완료했다. 이렇게 지금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일을 지금 그것이 바로 보여주시고 이루셨고 그 나타났다로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것으로 창조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뭐를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 보여주는 걸 보고 계시라고 그런다면은 그 계시를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생명을 주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있어야 되고 이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그 약속을 하셔서 약속국을 대로,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 나라 새 땅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전번에 배운 것이 뭐냐? 5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을 알고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뭐에 대해서 써있다?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모든 것은 다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절, 한 장, 문장, 구조, 모든 성경의 내용, 사건들은 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셔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다 마쳤다, 이루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보세요. 자, 1장 5절, 성경 1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죠?
셋째 날이라고 그러죠. 19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하고, 2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다섯째 날이고, 31절 보세요. 저녁이 되니, 자 끝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죠? 여섯째 날이라고 그러죠. 자,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말이 없죠. 왜 여기만 없을까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만 없을까요?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해서 다 일을 마치시고. 자, 이게 가장 저녁이 되고 아침인가가 무엇인지를,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왜 꼭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저녁까지 일을. 예? 저녁까지 일을 하시면. 아. 피곤하셔서. 보통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저녁이 되냐 이 말이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하면 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저녁이라는 건 죄를 상징하나? 그렇죠. 어둠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상징한. 아침에 햇볕이 뜨면 어떻게 되죠? 낮이 되죠. 빛이 되죠. 어둠이 뭐예요? 자, 5절에 보면 어둠이 뭐예요? 예, 죄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은 곳, 낮으로 끄잡아내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그 일이 없어요.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일곱째가 뭐예요? 7일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니까 쉬는 날이에요. 쉰다라는 것은 안식을 했다는, 안식이 뭐죠? 사바트가 뭐예요? 노동을 안 하는 거고 일을 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네가 인간에게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했다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나 쉬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안식한 것이 아니라, 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에게, 니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안식하고 쉬고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가 할 일 없지. 내가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밝은 곳으로 빛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일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도. 그러니까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창세기를 전부 다 예수로 봐야 올바르게 이해를 간다 이 말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보여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제 배운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할 일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강이 될 것이 아니겠어. 그게 천국이네요, 안식이. 그렇죠. 근데 그 날을 기념을 해서 한식일 하루를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겠네요. 좀 복잡하죠? 창세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저녁이 뭐고, 저녁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밤이에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밤이라고 그래요. 낮은 뭐예요? 광명이 오는 것이죠. 밝음이 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낮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낮에가 오니까 내 실체가 다 드러났죠. 내 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밤이었던 내 인생의 죄를 내가 알게 어둠이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중간에 보세요. 1장 중간에 보면은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하.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신방에 들어갔는데 레하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네.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그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지금 삼촌에게 봉사를 했는데, 근데 언니가 싹 들어왔어. 언니가 들어와서 그날 저녁 아침에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에 보니 레하야. 그럼 밤새도록 그 여자랑 잤으면서도 그 여자를 몰랐을까? 몰랐지. 몰랐을까? 바보요? 아니 7년 동안 그 여자를 사모를 해서 봉사를 했는데, 근데 그 언니가 지금 들어왔어. 그때 눈이 안 떠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되니 이제 눈이 뜬 거요. 그래, 저녁에는 잘 안 보였대요. 근데 실제로 몰랐을까요? 실제로는 알죠. 근데 낮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아주 뚜렷하게 확연히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삼촌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아침이 되니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쩌니.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자, 밤에 자면서 몰랐다.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라헬이라는 실체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아주 뚜렷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알다. 이 광명이 일어나니까, 아, 레아구나, 저기가. 라헬이 아니구나.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쓰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 네 어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니 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밤에 실체가 안 드러난 상태에서 바로 이게 뭐예요? 이제 야곱의 상태를 봤다라는 얘기예요. 내 상태가 이런 놈이구나. 야곱의 상태가 이런 형.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야곱에게서 언약을 쟁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약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실 거 아니에요. 천국을 때로. 근데 그걸 더 많이 얻으려고 속이고 속고 살았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도 죄인이니까 그걸 더 먹으려고 언약을 안 믿고 어떻게 해요? 쟁취를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누구예요? 야곱이다 말이에요. 야곱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를 알려주려고? 실체가 뭐냐? 네 인생이 이렇다 이 말이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12 저거를 자녀를 거느리고 11자녀를 거느리고 지금 나오죠, 그죠?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주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요. 어떻게 해요, 저 야복강에서? 두 여종을 보내고 자기 아내들은 맨 끝에 보내고 아들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죽게 생겼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한 것은 아니겠네, 에서가. 그렇죠? 삼촌 바단 아람에 있을 때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에서는 이 새끼 내 거 뺏어갔다. 군사가 온다 하니까 야복강에서 홀로 이제 지금 달달달달 나 죽을까비 겁이 나서 이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다는 저기 야복강에서 홀로 남게 서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봐. 야복강이 어디예요? 요단강 그 지류가 야복강이에요. 그런 야복강이 요단강 그 지류에 있는 것을 보고 야복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으로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홀로 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두게 만드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약속을 이제 이어가시려니까. 하나님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네가 이겼다라는 얘기죠. 환도뼈를 부러지고 이겼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그래서 이름을 네 과거에 네 야곱 갖고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1지파하고 이게 자기 아들 11명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총칭을 하는 것이 11명, 12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속이고 야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사람을 상대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너는 내가 상대하겠다라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는 사람만 상대를 하고 하나님을 상대를 안 했지만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나만 상대를 하고 내가 언약만 상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의 존재였던 것을 이제 낮의 존재로 바꿔주는 것을 보고 언약 존재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곱에서 야곱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여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밤에 벗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존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밤의 존재인 야곱은 형이 탈취해놓고 양에 술수를 뿌려서 3천 양들을 탈취해오고 이런 존재로서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지. 아침인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만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이란 얘기죠. 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홀로 남겨두었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랑 바꿔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기가 환도뼈로 부러져서 살았다는 30절에 나오죠. 이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이 여기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을 이제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사기를 치면서 인생을 내가 살았던 거구나. 내가 밤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어둠의 인생을 내가 살았던 사람이구나. 여기서 깨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내가 하나님하고 겨누어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았었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이거 바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사기를 치면서 교회를 다 안 다녔나요? 남을 속고 생명을 쟁취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언약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거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혼돈, 질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어둠의 상태에서 어둠의 실체를 바라보고 이제 낮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가니까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네요. 지금 어둠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전환해 주시는 전환해 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낮의 상태로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네요. 야복강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탈탈 죽이는 거다 이 말이죠. 터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실체를 알게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자,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는 그 인생으로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완전히 박살내고 죽이는 사건이죠. 야곱을 죽여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야복강이라 이 말이지. 근데 그것이 왜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그게 무슨 기도예요?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는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은 존재라는 얘기죠. 너는 야곱은 밤의 존재였어. 이제 낮의 존재로 바꿔주기 전에는 너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들여보내고 야복강에서 지금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그런 생명의 사건이죠. 그래서 나 하나님하고 대결하니까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조금 전에 봤듯이 모두 다 뭐예요? 밤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침이죠. 자, 어둠의 상태에서 전환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생명의 상태로, 낮의 상태로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선하더라, 투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지금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백성을 놓고 좋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선이네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드러내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선이에요. 다른 것은 뭐예요? 악이죠. 사기요. 그렇죠. 7번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것은 그래서 7일 날은 표현이 없어요. 왜? 왜 표현이 없어요?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 예수님이 다 이루은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일의 목표는 그러니까 7째 날로 있네요. 그죠? 안식하는. 오로지 온전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안식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보여주신 궁극적인 촉점은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식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쉼이고 휴식이고 노동의 금지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것이네요. 온전한 천국에 올 때까지는 일하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첫째 날이라는 것은 숫자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순번이죠. 이렇게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이걸 보고 서수라고 그래요. 서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수는 하나, 둘, 셋, 넷, 이건 숫자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 뭐 둘, 이렇게. 이건 숫자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 기수라고 그럽니다. 기수라고 그래요. 첫째 날은 기수로 썼어요. 기수로 썼다 이 말이죠. 그 뭐 중요한데 두 번째 날은 서수로 썼다 이 말이죠. 그럼 엄청 복잡하죠? 복잡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 첫째 날 서수로 기수로 쓴 이 첫째 날은 모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다 동일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날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전체 날이 이 한 날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완식해서 완성하는 그 한 날에 속한다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미라고 쓰는 거예요. 나를 요미라고 쓰는데 어떤 때는 24시간, 어떤 때는 한 기간,
뭐 어떤 일정한 기간, 일정한 시점, 뭐 하루에 그 어떤 하루의 날, 어떤 특정한 그 기간을 보고 한 날이라고 하지만 아니 어떤 시기를 보고도 용이라고 그런다 이 말. 용이라고 그런다 이 말. 예.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조금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보세요. 3페이지를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너는 판결 홍패를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보고 에봇을 거기에 흉패를 다는 보석으로 12개를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걸로 달았어요. 그 흉패를 앞에다 단다 이 말이죠. 그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개는 다 이스라엘을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늑줄에다가 세 줄이 넷에다가 3, 4, 12 밑으로 3개가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줄이나 석 줄이나 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날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12지파가 한 줄에 하나의 줄에 속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뭐예요? 나머지 11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속에 뭐요? 12개가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한 날이 7일을 다 포함한 단어다 이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개가 하나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대표한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흉패를 붙이고 이제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죠? 자, 이것은 뭐예요? 12지파는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7개가 있지만은 12개가 있지만 다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 이것이 구원이고 언약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날이 있지만 이건 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날을 지금 대표를 하는 것이죠. 한 날 속에 6째 날, 숫째 날, 뭐 셋째 날이 다 동일한 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죠.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번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한 몸이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가 되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시 통일시키다. 에베소서에서 배웠죠.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내 머리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전부 다 한 지체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게 통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머리는 다 잘라지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날 속에 6째가 완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다 그 안에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안식.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네요. 안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렇게 자 3절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보니까 우리 딱 보면은 그 날짜가 24시간 주일날 그 안식일 날을 복을 받는 날로 아주 딱 정해준 거겠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곱째 그 날짜를 거룩하게 복되게 해서 요거 지키면 구원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를 써요? 문자적으로 그 메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난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첫째 날 아닌 한 날 이것이 일이고 이것이 하나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 7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낫이 빛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식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이라 하니까 봐보세요. 안식일이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독을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디게요? 둘이 한 몸이 될지나. 이걸 보고 결혼식에서 우리는 수십 번을 듣게 됩니다. 뼈 중에 뼈가 뭘까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혼을 거기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부모가 누구나요? 이게 어거지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이 아버지를 떠나서 한 몸이 누구한테 돼요? 자기 백성된 신부. 자기 백성된 신부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지금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연합이 된다. 포도나무요 가지를 지금 예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왜 거기서 나가요? 자, 그래서 첫째 됨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한 몸을 이루는 안식을 설명하는 거네요. 저녁이 되고 아침도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야만 안식이 오는 거네요. 자,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구원이죠. 아침 평안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안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를 설명 안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안식,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3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피곤해서 아이고 나 기진맥진해서 이 엿새 동안 일하니까 나 이거 파김치 돼갖고 나는 안식해야 되겠다. 마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하나님은 그럼 봐보세요. 저기 보세요. 원고 3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이러한 일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시네요. 하나님은. 근데 마치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창세기하고 맞지 않네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는데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했대 예수님이 그러는데 그래서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안식하는데 마치 쉽네요. 그러면 들어가서 피곤하셔서 안식일은 율법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하신 그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온전히 안식을 온전히 성취하실 뿐이다. 그렇죠? 온전히 성취하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 니들을 온전히 안식일을 온전한 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네요. 근데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도 쉬니까 니들도 쉬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니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돼. 그래야 사람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심이네요. 언제까지? 새나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찾는 자기 백성을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찾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선물로 받아야 기쁨이 오고 이제 쉼이 온다 이 말이에요. 혼돈되고 질서가 없고 어둠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이 진리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낮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낮으로 아침으로 빛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안식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이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언약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네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네요. 그죠? 예. 자, 안식일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이에요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자, 맨 끝에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실제로 일하는 자는 실제 죽인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민수기에 보면 너희는 그 안식일을 어긴다고 죽이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이는 것이 누구죠? 유대인이죠. 예, 율법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어긴다고 유대인들에게 개망신을 당하고 맞아 죽었죠. 나면서 맹인된 자를 무슨 율법을 어긴 것이 있어요? 그가 뭐가 이것서 눈 떠준 것밖에 없잖아요. 안식일 날. 근데 안식일 날 뭐 했다고 지금 걸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침을 흙을 뱉으니까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키는 노동을 했다고 지금 그걸 뒷받쳐서 예수님을 안식일 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어겨서 내가 맞아 죽어야 할 자리네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신 맞아 죽었네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잘 지킨다는 니들이 못 지키는 내가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에 못 지킨 거. 니들은 율법을 다 못 지켜. 내가 죽어야 돼. 그죠? 자, 율법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대로 자신이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은 바로 이렇게 어기면 심판받는 거야. 내가 지금 니들이 어겼다고 어거지를 써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 아니니? 나는 그걸 통해서 네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창조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홀로 일하심,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 안식이네요. 그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은 해요. 그죠? 하나님이 다 했어요. 이래놓고도 자기가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맞게 딱 해놓고도 자기가 근심 걱정은 다 하잖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래 해놓고도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뭐 하려고? 뭐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구호만 열심히 외쳤지. 맞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섞었지만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홀로 하신 새 창조 구원 안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안식을 선물로 받았기에 홀로 다 하셨기에 그 창조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새 창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구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